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노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이 잘 이해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쭉 시작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사람들 추천하죠.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람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추천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특별한 인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추천서를 쓰고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또 취직을 할 때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추천을 받는 문화가 서구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추천서 한 장이면 제 무시험으로 대학 합격할 수도 있어요. 직장도 잘 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추천서를 아무나 써주지만 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절대 추천서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추천할 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사역한 지 1년이 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박사 과정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에게 추천서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아직도 1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며칠 뒤에 써주더래요. 그만큼
이 추천서를 쓰면 그래 갖고 와라 막 써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추천서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묻고 뭐 다른 사람들 물으면서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 이름으로 맨 처음 누구를 추천합니까? 베베라는 여성분을 추천해요. 추천을 왜 합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베베를 좀 잘 받아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 밝고 빛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이쁘죠. 그녀는 고린도 항구인 갱그리아에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의 그 일꾼을 이렇게 각주 보면 집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초대교회 여성 봉사자들은 굉장히 역할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교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병든 신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나그네와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여자분들이 직접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들과 아이들도 주로 여자 성도님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여자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전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일에 아주 모범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주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일을 했던 이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추천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내가 이 베베에게 큰 신세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일꾼을 각주로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이 베베 집사라는 표현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여성인데 남자들이 감당하는 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를 뽑을 때 7 집사 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비교적 예루살렘에는 남성 중심의 사역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로마 문화가 아직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역이 많았으나 교회 안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성의 리더십이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 리더십이 굉장히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는요, 외부적인 일들을 여성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로마 바깥은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성적인 리더십이 나름대로 그 다른 문화에 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열린 사고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 사역자들은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또 너무 그러면 우리가 힘들 수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고 조금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로마 문화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이 베베라는 여인은 남을 섬기는데 특심이 있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잘 섬겼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베베가 가거든 좀 잘 돌봐주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권면을 읽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런 부탁을 한 거 보면 로마 교인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베베라든지 조금 나중에 살펴볼 브리스길라라든지 또 아굴라라든지 그 밖에 로마에서 왔다 갔다 했던 성도들이 바울과 접촉을 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추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문안도 하고 부탁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요 상당히 좀 센 사람이에요. 그죠? 세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사도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니들가 사도냐 하기도 하고 막 죽이려면 죽여라 막 붙었다고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관계를 참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관계를 맺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여유롭게 풍성하게 좀 잘 돌아보아주고 좀 위로해주고 또 추천해주고 그런 그 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신앙적으로 이제 그 잘못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되겠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워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난해라 그러고 칭찬해 줍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처럼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은 얼만큼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좋다, 이 권사님은 좋다, 이 장로님은 좋다, 우리 목사님은 좋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추천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참 내가 추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됩니까? 다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그래야 돼요. 다. 이 사람은 저래서 부족하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저 사람 말투가 안 좋고, 저 사람 인상이 고약하고,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졸고, 뭐 그래서 추천 못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들을 보는 사람, 또 열심히 했던 사람 그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잘 보고 헤아려주고 북돋아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좀 따뜻하지 않겠어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와도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그런 따뜻함이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될 때는 주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남편 이름이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통 남자 이름 쓰고 여자 이름 쓰죠. 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자기 성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성 갖고 있다는 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이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아굴라 남편 이름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큰 리더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요즘에도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의외로 능력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능력 있는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좀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 상당히 빠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남 부부가 있는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네, 이럴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여성의 리더십이 있었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지난번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누가 주도적으로 나옵니까? 아굴라는 옆에 가만히 있고 주로 연설을 누가 해요? 브리스길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는 성을 불문하고 그들을 리더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해줬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빠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정도 리더십을 가진 경우는요,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교회에만 가장 빠르게 이런 리더십이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왕은 예외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왕을 빼놓고 일반 공동체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두드러져 있다, 히잡 쓰고 얼굴도 내밀면 안 되는 시대에 이 브리스길라라는 경우는 상당히 큰 리더십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하게 성경적 보로 보면 빠르게 시대에 앞서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들이 이런 편지 문안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초대교회처럼 때로는 그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나 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베베처럼 일꾼으로서 열심히 섬겼다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데 힘을 썼고, 그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데 힘을 썼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걸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뭐 기도도 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이 물론 기초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주의를 감당하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제가 목회자라다 보니까 이런 일 하기 힘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떠나서 이 본문대로 가면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하자 있지 않은 한은 늘 존중하면서 같이 가는, 그리고 오히려 존중해주는 역할들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요, 좋은 리더는 개인이 똑똑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리더는 누가 만듭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요. 공동체가 리더를 리더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잘 지지해주고 따라줄 때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의 성품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잘난 사람 여러분 별로 정치적 리더력 발휘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대통령 될지 않았는데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똑똑해서만은 안 돼요. 공동체가 얼마나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느냐에 따라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리더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리더를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잘 존중해 주시고 권사님들도 잘 존중해 주시고, 또 그리고 뭐 부서 부장이 되거나 선교 회장이 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잘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여성교회 회장을 만들고 싶으면 회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권사회장을 만들고 싶다. 그럼 권사회장 바로 잘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안수집사 회장이 있고 싶다. 그러면 안수집사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무슨 말씀 이제 되시겠습니까? 이 일들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건축도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릇만큼만 부흥해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옹졸하게 그냥 막 한두 개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이 그릇이 작는 거잖아요. 작은 그릇은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요, 그릇이 커야 돼요. 생각의 그릇,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커져야 돼요. 이것만큼 부흥한다고요. 건물의 크기만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만큼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인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이제는 마음들 좀 더 크게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잘잘한 것들 좀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탁탁 털어버리고 좀 크게 좀 수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브리스길라의 가정 뭐가 있었냐면요, 그 가정에서 뭐가 모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뭐죠? 네, 5절 말씀이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집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주 이름으로 모인해서 예배드리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집에 참여한 예배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도 문안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가정교회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가정교회 시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믿어요. 공동체 안에서 모여지는 것. 현대교회는 형편상 요즘은 가정 개방 힘들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정 개방을 안 하는데 누구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을 열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 명절 때도 다 집에서 안 하고 다 밖에서 콘도 가거나 밖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을 개방해서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그 모임 자체가, 이런 가능성 있는 모임들이 공동체별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교회에서 모여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모여지든지, 아니면 요즘 집 두 채 있으신 분들 밖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전원주택, 그런 데 가서 모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가져서 이 가정교회와 같은 끈끈한 이런 그 모임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에서는 우리 목자님들은 늘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목자 안 하랍니다 그럴까 싶어서 말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신들이 공동체 모임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에베네도를 이제 문안하라고 그러죠.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한 열매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복음을 전달할 때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받은 속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의 첫 신자, 첫 신앙의 열매.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떠오를까요? 늘 에베네도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뭐든지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남길 때도요, 처음에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첫 사람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레이클랜드 목회하러 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 설교 끝나고 따라할 때 새벽에 와가지고 빵 하나 사준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안 잊고 있거든.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더 많은 것 다 잘 베풀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 더 큰 도움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레이클랜드라는 지역에서 내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기억할 때 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 아틀란타 잘 있지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점열 집사라고. 물론 전라북도 출신이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 잘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열매, 처음 사랑, 처음 것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에서 처음 사람을 늘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에베네도를 간직하고, 에베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열매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열동적으로 재미가 있으려면요,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또 양육하고 또 여러분들이 키워가고 그 기도해서 리더로 세워가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신앙의 맛이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이 약해지느냐? 내가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복음 열매가 없으면요, 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가족이 왔는데 우리 공동체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각 달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매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는 것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맛이 굉장해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지치다, 좀 피곤하다, 내가 좀 뭔가 좀 무료한 것 같다, 그래 무슨 일을 했느냐? 누군가를 전해서 어떤 교회 초청하셔서 세례받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영적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문안하고 있죠. 친척이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를 문안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문안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자기 그 조카에 대해서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얻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만 당시에 오리지널 사도는 12제자만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자였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른 거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바울은 그냥 복음 전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영향력이 뛰어나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 예수님의 제끼 제자 12명보다 더 뛰어나요.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못나서 베드로를 존중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안드레나 요한이나 보다 못나서 그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복음의 담지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됐고 그들을 허락하여서 활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뛰어난 면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리더가 나보다 못나. 저 인간 보니까 영 부족해. 말도 못하고 그냥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런 리더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 보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을 존중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없는 지식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냥 입에 막 그냥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너무 우러러보는 것 같고 조금 말이 어눌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당시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리더십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척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추진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주를 추구해 갔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정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면만 봤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죠? 얼마나 열정적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따뜻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저로 말하면 우리 지대인 목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한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니까요, 나의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에베데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암비볼리아, 우리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수구디오, 그리스도 안에게 인정받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요, 이렇게 따뜻해요.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서 잘 좀 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인간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단단했지만 사랑과 관계에서만큼 이렇게 여유롭게 풍요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뭡니까?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것을 의미하죠. 초대교회에서 문안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찾아가서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해라. 이게 문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찾아가서 형편을 살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의 교제. 이 일을 이렇게 찾아가서 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마다. 이게 오늘날 신방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 신방을 부지런히 요청하시면 우리 부격자를 동원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편을 살려보는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를 문안하는 자세는 사도 바울처럼 좀 진심 있게 좀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문안하면 좋겠어요. 서로 문안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공동체에서도 문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 문안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문안하면 좋겠어요. 저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수고스럽지만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말씀에 따라 저희를 더욱더 깊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